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6월 7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종,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대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질없는 세상에 근거한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이름으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귀한 이름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계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의 이름은 강성우, 성우입니다. 3형제 중에 제가 장남인데요. 제 동생은 성광, 그리고 막내가 성은,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에 돌 우자, 빛광자, 그리고 은혜 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삼형제의 이름이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처음 시작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집안에 돌림자를 쓰지 않고 신앙의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짓겠다고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우, 성광, 성은 이름을 지어놓고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막내는 딸이기를 바랬기 때문에 조금 여자 이름으로서 성은이라고 지었는데 태어나고 보니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좋다고 그냥 붙여서 성은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희 큰딸의 이름은 혜진입니다.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첫 번째 딸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이후에 예수님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은혜와 진리, 그래서 혜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둘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제 아버지로서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태어났다고 연락드리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혜지라고 하라고, 그래서 은혜와 지혜라는 이름으로 혜지가 되었죠. 이렇게 그 이름이 어떤 의미로 어떤 과정 속에서 지어졌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 이름 속에서 이름값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여줄 때에 어떤 사연이 있었고 또 어떤 과정이 있었고 누가 어떤 생각들을 서로 나눴는지를 듣는 것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런 이름으로 지어졌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 이름의 소중함도 생각해 보게 되고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값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누가 붙여줬을까?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붙여준 말일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사렛파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의 한 이단 종파처럼 여기서 불렀기 때문에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붙인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일까?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 제자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제자들이 혹은 형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으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안디옥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 출신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따르는 헬라인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니까요. 유대교와 다른 어떤 구별되는 이름으로 붙인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특이하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걸 믿고 따르지? 조금은 조롱과 야유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 이름의 흐름과 그 유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그렇게 쉽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의미 없게 맞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쟤도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말이 조롱처럼 보였는데 쟤 교회 다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호칭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굉장히 귀한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요즘 흔히 기독교인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 정도의 의미 정도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인, 미국인이라는 말을 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의미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붙여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여러 생각들이 거기에 모여져 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는 것, 한 개인의 이름의 유래를 살펴볼 때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그 이름값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의 이름값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과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연들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 중에 구브로나 베니게나 안디옥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흩어진 사람들은 평범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기록에도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7집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 빌립이라는 이름 외에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또 이름을 이렇게 거론해도 잘 모를, 이름을 거론할 필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 흩어진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선교의 최전방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평범한 박해받고 흩어졌던 평신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 후의 핍박 때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지역에 가서 더 이상 핍박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믿는 자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했고, 또 낯선 지역에 들어갔으니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넘어온 다음에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며 살 수 있었느냐?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 낯선 환경, 혹독한 기후에 적응해야만 했고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죠. 배를 타고 왔던 사람의 반수 이상이 추위와 괴혈병으로 사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낯선 곳에 갔을 때에 비록 신앙 때문에 그 자유를 찾아서 갔다고 했지만 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과 이 삶의 현실 문제를 놓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하는 것이고, 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각지에서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박해를 받긴 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 안에 살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다른 누군가에 계속해서 전하려 했다는 것이죠. 다만 그 범위가 제한됐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세대의 복음 전하는 그 범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 유대교로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유대교 그 혈통에 의한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그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를 아직까지 그 좁은 편견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황급하게 피난 간 사람들 중에 그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소통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 이민자의 삶을 경험해 보면은 처음 넘어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삶이었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관여된 사람은 이 구브로와 이 키레네 출신 사람으로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일부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한 헬라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했던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곳 출신의 사람들로서 디아스포라로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헬라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지역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헬라인들과 소통하는데 크게 장벽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선지식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믿도록 인도하면 되었지만, 이 헬라인들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했을는지,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얼마나 이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을 것인지 우리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쁘게 여기셨죠.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어를 잘 모르고 또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등장되는 관련된 사람은 지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운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중심이 되는 이 모교회로서 다른 지역에 생기는 새로운 교회들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고 사랑하였던 모습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들은 단지 무슨 일인가 흥미나 그냥 정보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파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보살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표면적인 관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이 앞으로 더 든든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염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초신자들이 뭔가 알게 되었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영생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오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더하여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원하는 사람들로서 지원자를 또 보낸 것입니다. 모교에서 파송된 지도자로서 바나바는 특별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는 위로자로서 가장 적격적인 인물이었던 것이고, 이제 초신자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는 일에 바로 이 바나바가 적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하는 사람들로서 바로 안디옥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권면하여서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했을지, 얼마나 보살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초신자가 복음을 알게 되는 그 과정보다도 꾸준히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지켜가도록 굳건히 세우는 일이 더 힘들고 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 긴장하고 또 흥분하고 익사이팅했던 처음 신앙의 맛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고 있던 신앙을 굳건히 잡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는 일은 전하는 것보다 더 길고 또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바람 앞에서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들을 세워가는 일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굳건히 서게 되었고, 더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함께 하였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합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지원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놀랄 만큼 아주 좋은 올바른 성품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모든 것을 미리 다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갖추고 또 사회적 지위로나 뭐로나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 그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방 선교지에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지원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성품은 착하고 믿음과 말씀이 충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성품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성품으로 더욱더 세워간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말씀을 가르칠 자로 데려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직전에는 사울로 불렸죠. 오늘 말씀 시작할 때에 스데반으로 인한 환난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스데반의 박해, 그 순교가 있었던 현장에 주도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이름으로 그 당시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있어서 겉옷을 맡아 증인되는 일을 했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허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을 체포하여 넘기려고 다녔던 박해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가던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거슬려서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 믿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 성 밖으로 내려보내서 탈출시켜주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바랬는데 이 사도 바울, 이 사울 청년으로서의 이 박해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악명 높았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때에 회심한 사건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많은 말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그들을 만나게 해줬던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7, 8년을 지내면서 길리기아와 그 수리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이방인의 교회가 된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칠 자로 가장 적절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여기고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모셔온 겁니다. 바나바 자체로도 이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이 과정을 깊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데려올 수 있는 이 바나바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지도자, 말씀에 충만한 지도자들이 거기 1년간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세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배워서 신앙교육으로 더 알차게 채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헌신하였고 성도들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일과 그리고 현재 일과 장래에 관한 이 모든 복음에 속한 일들을 자세히 배움으로써 그들은 굳건한 성도, 복음의 내용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이렇게 걸어주는 명찰에 이름 쓰는 것처럼 툭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생존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 그 몇 사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로와 권면으로 든든히 세워갔던, 그들을 지원하여 주었던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신자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웠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교회의 말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협력한 결과로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서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특이하다고 느꼈던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으로 일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며 붙잡아 주셨던 우리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하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유대인에게밖에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내 가족,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도 힘겨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죠. 우리 선조 세대의 눈물과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후에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하였던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근거들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말씀에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더해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매우 값진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였습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여겨지던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일꾼, 그런 의미가 되었을 때 모든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는 세계적인 그런 이름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저 종교가 뭐냐 물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주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